감사합니다. 어, 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언어를 하는 것은 3개 국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잘하는 한국말도 임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사투리가 심하게 나와서 저도 큰 고민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사투리 억양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곳 클리블랜드에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LA에 살고 있지만 클리블랜드는 제가 미국에서 제가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을 왔기 때문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클리블랜드는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유명한 데로 나온 것은 락앤롤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라는 게 클리블랜드에 있다라고 하고, 또 클리블랜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웨스트 사이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참 독특하게 현지 식재료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역사적인 전통시장입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은 이 클리블랜드 뮤지엄 오브 아트라고 하는 곳이 유명하고, 또 스포츠 팀으로는 NFL에 있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즈, 또 NBA에 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있는 가디언스들이 유명한 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는 5대호 중에서 있는 레이크 이리를 볼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공원도 있고, 또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다라고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클리블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제가 먼저 멘션했던 모든 장소는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저는 뭐 그곳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는 제 친구인 임병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것이고, 또 가끔 가다가 만나면은 이 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자랑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그곳에 가게 된다면은 그 어떤 곳보다 이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에 가는 것을 기다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임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목회하는 이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고 또 성도님들을 보고 싶다는 기다려짐이 있는 곳이 바로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 한인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고 싶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항상 이 기다림의 삶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이민자로서의 삶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금방 찬양팀을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찬양을 하고 또 계신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오게 되면은 귀가 트이고 또 입이 트이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좀 이 귀가 트이고 이 입이 트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를 미국에서 키우게 되면은 이 미니밴 안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또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아나가며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이 좀 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이 이 이민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 항상 같이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성도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도리어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내려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는 말도 아니고 무엇을 해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오늘 한번 그 의미를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사도행전 썼어?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또 썼는 다른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말을 하면서 누가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쓰는 책인 이 사도행전에는 이 누가가 누구의 무엇에 관해서 이 책을 쓰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4절에 있는데, 그 4절에 교회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처음에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기다리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곁에 머물며 기다리라, 떠나지 않고 지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만 쓰여졌는데,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이 누가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서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4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니 4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4절 그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어 준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네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약속에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생활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당장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보면은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점점 불안해지고 정말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네 생각 가운데 점점 이게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고 짜증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 기다리라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기다리는 거 정말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도마 좀 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이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동일한 은혜가 정말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클리블랜드에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쉐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세코야 나무라는 겁니다. 세코야 나무는 여러분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클리블랜드에도 아마 소나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추운 동네인 거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에도 팜트리가 일방적으로 더 많지만 야자수가 많지만 소나무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소나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세코야 나무라는 것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이 캘리포니아를 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세코야 나무를 잡고 있는 밑에 있는 자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몇십 명이 이렇게 쭉 둘러도 다 그 아름드리를 감쌀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이 세코야 나무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코야 나무는 정말 한번 저렇게 이 지구상에서 뭐 제일 큰 게 세코야 나무죠. 어떤 거는 뭐 1000년을 넘었다고도 말을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 세코야 나무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씨앗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지금 교회 본당 쪽으로 지금 뿌리를 자꾸 와가지고 저희들도 큰 걱정인데 그거를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솔방울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어, 제가 좀 얼굴이 큰 편인데 이 정도는 안 되고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게 소나무의 솔방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은 그 소나무 밑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차를 주차해 놨는데 솔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앞 유리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솔방울이 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코야 나무, 일반 소나무의 몇십 배, 몇백 배로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솔방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실제로 세코야 나무의 솔방울은 일반 나무의 솔방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면은 실제로 세코야 나무의 솔방울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비교해서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게 세코야 나무의 솔방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코야 나무에 떨어지는 이 솔방울은 몇 년을 그곳에서 견디는가 하면은 20년을 견딘다고 합니다. 20년을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 솔방울이 열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산불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산불이 있을 때 그 솔방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나와서 어딘가에 묻히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이 세코야 나무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세코야 나무인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냥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 나 1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목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잠잠히 기다림이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정말 큰 이 세코야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 자녀의 삶에 지금 역사해 주셔야지 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내 사업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목으로서 다시금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국말 아느냐 그러면 아는 거 두 개입니다. 한국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 히스패닉들 다 말하는 게 안녕하세요. 그 다음 말하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텐던시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림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방향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정말 그들이 물은 것과는 정말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거는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거는 해방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뭐냐면은 네 그 시간표, 네 삶에 있는 시간표를 네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기도하고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 주님의 때와 시기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그 단어입니다. 뭐냐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몇 시인가 하면은 오후 5시 금요일날 오후 5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여러분의 시간대 아마 이스턴 타임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크로노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을 좌우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일상의 시간도 특별한 전환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그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바르고 가장 올바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너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은 네가 이것은 해야 된다, 시간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 것이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 뭐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주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방향성을 잃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기다리되 방향을 어디를 잡고 기다리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은 그냥 들은 말을 전해주는 게 증인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걸고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게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자라는 것을 말을 할 때 martyr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이 어원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인 겁니다. 내 삶을 두고 삶을 걸고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그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뭐냐 하면은 그러나 그 땅끝까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네가 살 때 주님께서는 바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완전 반대편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한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대륙은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반대편에서 조금 더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클리블랜드까지 보내셨다는 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여러분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이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그냥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바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말씀은 뭐냐면은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불꽃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불꽃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아멘.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이 읽은 거를 잘 못 들었지만 잘 읽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왜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을 했냐면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했느냐면은 내가 이 가는 그대로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깨세라세라입니다. 스페니쉬로 될 대로 되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천사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교회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대부흥 운동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모든 그 평양에 있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함이 있을 때 결국은 몇 년 뒤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 1월 달에 벌어진 것이 이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불꽃, 이 성령님의 인재함과 기다림이 없이 시작되는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미국의 마크 러틀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1, 2, 3위가 나왔는데 참 재밌습니다. 1위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I love you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I forgive you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다 사람들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뜨아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까? 뭐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I love you, 두 번째는 I forgive you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슨 말을 미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느냐면은 Dinner is ready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밥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처음에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아니 I love you 당연히 듣고 싶고 I forgive you 당연히 듣고 싶은데 왜 Dinner is ready라는 말을 왜 듣고 싶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듣고 싶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정말 공부하는 게 귀찮고 또 학교에서 성적도 안 나오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어렵죠. 정말 제 세대는 아니지만 학원 다니면서 힘들었다는 그 과정 가운데 집에 왔을 때 엄마가 해주는 그 한마디 밥 먹어라. 그 한마디가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 밥 가운데서 한번 먹는 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아내가 해주는 그 한마디 여보 식사하세요. 아빠
식사하세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서 있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답답하고 회사 가운데서 또 공부하면서 그 짓눌림, 이 모든 것이 그냥 식사하세요, 밥 먹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사라지는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Dinner is ready.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듣고 싶은 말도 이 말입니다.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I lov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책과 죄성과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의 불안함과 또 마음의 답답함과 이 자유함이 없는데,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I forgive you, 그 말과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함께 친교합시다,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항상 교회 가운데서 I love you, I forgive you, 그 다음에 dinner is ready, 다른 말로 하면은 Let's eat together. 정말 그 펠로우십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사악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것이 기다리며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바고 이미지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금방 내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땅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태풍과 이 토네이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부에는 토네이도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토네이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허리케인도 경험해 봤고,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있기 때문에 지진도 저는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지진을 또 말하면은 제가 4.9 이 렉터 스케일이라는가요? 그 지진을 판단하는 기준이 4.9까지는 제가 이 정도는 견디겠다 했는데, 5.0을 딱 넘어가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부에서는 제가 알기로 토네이도라는 게 이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네이도에서도 살아남는 나무가, 굉장히 잘 살아남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종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참나무라고 하는 오크 트리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버드나무라고 하는 윌로우 트리입니다. 근데 이 윌로우 트리하고 오크 트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뿌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라는 게 올 때도 이 오크 트리와 이 윌로우 트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위에는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단단하게 박혔기 때문에 위에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벌어질지 모르고 또 어쩌면 억울함도 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이민생활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이 공동체 안에,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다면은 어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고 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내려갈 때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처음에는 항상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모였을 때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었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거기다가 혁명을 원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에서는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지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함께함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무슨 이유로든지 여러분들이 클리블랜드에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곳에서 단단하게 이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자, 오순절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입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함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그 클리블랜드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그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에 단단히 내리면서 우리 임병혜 목사님 정말 누구보다도 설교 잘하시고 또 말씀 잘 전하시고 음악적으로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제 친구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